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세아엘을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꿰짐과 헤어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주변국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다메섹은 잔혹한 전쟁을 치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벌하시는데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벳하단의 궁궐들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사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가사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아 에돔에 넘긴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성들은 불에 타고 그리고 주민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세 번째로 두로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잇고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포로로 넘겼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의 성벽을 불사르고 그리고 궁궐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입니다. 형제인 야곱의 후손들에 대해 가진 지속적인 적대감과 폭력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 성읍들을 불사르고 또 그 주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몬은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 특히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린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불길이 암몬의 성읍들을 삼킬 것이고 또 그 왕과 지도자들도 포로로 잡힐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아모스 1장에서는 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너 가지 죄는 문자적으로 3번, 4번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죄악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은 각기 다른 죄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방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그들의 죄악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 인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오늘 아모스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 1장을 통해서 또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서만 아니라 또 직장, 학교,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비윤리적인 관행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직과 공의를 지켜내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되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변화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거짓말, 또 분노, 험담 같은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면 오늘 구체적인 끊음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악이 번성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상 속에서 봉사와 나눔, 또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모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